5월 23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 이 수신자와 함께 이 첫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지의 형식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서 마치 이제 발신자가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디모데가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빌립보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에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 디모데가 대필자로서 관여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AD 1세기에 당시 대필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 그 발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주 발신자에 따라서 그 권한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어느 정도로 주는지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모데가 이 대필자였다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것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점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제기되었던 바울의 사도성이 빌립보서의 상황에는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여기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확실히 예배의 축도 형식을 가지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음을 이제 2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울의 편지가 분명 이 교회의 회람이 되었고 주로 예배의 시간에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말은 분명 바울도 이 편지가 공동체가 회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축도의 형식으로 예배 시간에 낭독될 수 있도록 양식을 맞추어서 편지를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편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장 7절과 13절, 14절, 17절에 보시면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은요,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바울은 오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편지의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반목은요, 3장 18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복음과 반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상태라면 분명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3절에 보시면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온통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누구의 관계성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세계에서 지금 바울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명사는 무네이아라는 것이고 기억이고 추억이고 회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지금 그 공동체와 함께 어떤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빌립보의 공동체와 철저하게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울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계와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의 세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4절에 항상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세계와
공존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요,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자신이 감사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성이라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개교회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복음이 그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도요, 개인적인 위로와 위안에 맞추어져 있어서 개인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로만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복음이 확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담을 허물었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확장성을 막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도 성도들이 이 복음이 자기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냥 교회의 설교로 은혜만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확장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쩌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그렇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매임의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분명 법정과 같은 세상에 던져져 있는 상황으로서 여전히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자신의 상황이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일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역동성 있게 확장되어서 복음이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 공동체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참여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요, 기도 공동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방식의 생각이 마땅하다고, 타당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단순히 의의 열매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옳은 결과인데요, 단순히 옳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옳은 결과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이고 기술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옳은 결과는 교회라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열매를 맺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복음의 확장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복음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이 역동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서게 만들고, 복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때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니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감사라는 것을 알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여전히 복음은 역동성 있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의 입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